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천사가 예언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뭐가 있다? 종말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으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왜요? 종말 시기에 왔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직접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약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으로 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종말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떠셨어요? 정말 그런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3월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그런 게 중간중간에 있었던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분들은 좀 약간 경고 사인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나라의 웅장함 속에 들어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면 절대 그 흐름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신단 말이에요. 끌어당기시는 일이 뭐예요? 나에게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내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 중에 있었습니까? 그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예요. 없다고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없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라고 놓고 하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어디에게요? 인류에게. 아니, 인류까지 가지 맙시다. 내 자신에게, 내 이 순간이 나에게 굉장히 큰 기회라는 거예요. 이걸 잡지 못하면 나도 보장이 안 돼요. 무슨 보장이요? 죽은 후에의 보장도 안 되고요. 죽을 때의 보장도 안 되고요. 이 땅의 삶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되는 게요, 100명 중에 10명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된다고요? 아니요. 부침이 있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는 이 노크 소리에, 부르심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이면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들어가요. 오늘 말씀은 보면 아시겠지만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있던 것을 카메라로 비췄던 누가가 갑자기 성전 밖으로 가져가요. 성전 밖으로 가서 두 개의 사건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두 개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 첫째 사건이 뭡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라고 나와요. 백성들이 좀 어디 있죠? 10절 보니까요,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성전, 거룩한 장소, 우리가 얘기하는 성소, 지성소 바로 앞에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성소 밖에서 있던 사람들, 기도했던, 어떤 뭘 기도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 예물을 기뻐 받으십시오. 저 예물을 기뻐 받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간절한 자기들의 바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왜 사가랴를 기다릴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기도하세요. 복을 달라고, 평강하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은 성소에 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갔다 오면 나와서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딱 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실행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전의식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백성들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한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다.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나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미시나에 의하면 분양하러 들어간 5명인데요. 들어가면 보통 거기 있는 걸 정리한대요. 뭐 더러운 걸 치우고요. 향 떨어진 거, 향 보였던 걸 다 주워서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편리하게 향을 드릴 수 있게끔 그걸 다 준비한 다음에 자기 향을 피우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깨끗할 거 아니에요. 매일 하루 2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향만 피우고 나오면 바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가랴가 저 안에서 죽었나? 왜? 간혹 우리가 율법서에 기록된 거 보면 그 안에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딸랑딸랑 하라고, 성막에 보면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줄 잡아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약간 불안한 마음들. 그게 이상이 여기다는 뜻이에요. 약간 놀라고 긴장되고 이게 뭐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초조했던 장면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나왔어요. 22절 보니까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나왔는데요.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와서 바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소서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고개 숙였다가 한 줄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러지? 말 못하네? 그리고 이게 얘기예요. 아,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알았다는 얘기는 남의 지식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했을 거예요. 야,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세상에 뭐 이상한 거 봤나 봐. 하나님을 만나고 왔나? 이 얘기를 점점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게 뭐예요?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말로 뭘 하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다 정말 그러네? 저 양반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 하나님이 뭐 봤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궁금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딱 끝나버리고 23절에 바로 가서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 어색하게 누가는 마무리 시켜버렸어요. 직무 시간이 끝난 날은 뭡니까? 아침 저녁에 한 일주일에 뭐 2번 정도 했다면 그 시간대에 자기 하는 걸 끝나고 가는데 보통 반반씩 하니까 성전에서 일 반, 집에서 반 이렇게 하니까 가까운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언덕 마을이래요. 언덕 마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39절 보면요. 시골로 가 유대 한 동네를 이르러 산골로 간다고 해요. 산골로. 그죠? 언덕집이 대부분 제사장들이 살던 동네래요. 그리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학자들은 거기가 여리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언덕 지역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 동네로 간 거로 끝내버려요. 그게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24절 보니까요, 다른 사건을 또 바로 기록을 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라고 되었어요. 누구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된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자꾸만 뭔가를 자꾸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초점을 맞춘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있다고. 왜 숨었는지 학자들은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5달 동안이에요. 임신하고 5달 됐다 얘기는 이미 안정적으로 잉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 임신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임신했음을 알려주는 걸로 끝나고 바로 엘리사벳의 찬양 소리,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누가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조금은 이해가 좀 약간 안 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문맥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요? 사가랴가 불신하니까 천사인 가브리엘이 뭐요? 징계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말씀들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말 못하는 것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요? 누가는요? 간결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가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가랴는 23절을 끝내버려요. 그렇지만 25절까지 사가랴의 흔적들을 쭉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맥으로요? 먼저요.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사가랴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천사가 말을 못할 거라는데 딱 나왔는데 정말 할까? 안 나와요. 여러분과 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천사가 너 말 못할 거야 했는데 말을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이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천사가 말한 게 정말이었어? 내가 정말 말을 못하네? 야, 내가 이러면 종말이 오는 것도 확실하고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도 확실하고 그 아들이 나오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 시대가 열리고 또 더 큰 일 역사가 일어날 거네 하는 생각을 조금씩 더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징계적인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를 통해서 사가랴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지만 내면에 쭉 깔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의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걸 끝났는데, 그걸 끝났으면 됐는데요. 어떤 일 합니까? 정말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나이 많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잉태됐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요, 5달 동안이라는 안정기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필히 그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절로 날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가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게 맞네? 내가 말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아내가 임신한 것도 그러네? 이러고 점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갔을 거예요. 그것이 결정판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같이 보겠지만 1장 67절부터 사가랴가 성령 충만받아서 찬양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그동안에 사가랴가 겪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가랴가 표면에서 쓱 표면 밑으로 싹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밟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끝나면 되잖아요. 사가랴가 지난 시간 우리가 알았듯이 하나님 직접적 역사를 통해 믿음이 성장한 것을 경험했구나. 실제 사건이었구나. 그럼 독자 입장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적 역사를 하면 징계를 받게 되면 어렵게 되면 정말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우리도 깊게 알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보니까요. 누가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백성들과 엘리사벳을 등장하고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건을 같이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한 사건만 해도 되는데 가서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백성들을 왜 등장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의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거기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가랴가 믿음이 성장한 거 오케이 됐어 끝났어. 그러면 딴 사람 통해서 뭘 알기 위한 것일까? 이게 우리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이것을 보고 있는 독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직접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는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점점 너무나 좋았다가 복음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둘 맛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모르겠어 어떤지는요. 직접 데오빌로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예수 믿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걸 쓰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천사를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가랴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내 자신을 투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가 너희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너희도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독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누가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엘리사벳을 등장시키는데요. 엘리사벳을 등장시키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뭡니까? 숨어서 있었던 것도 있지만 25절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임신을 시키셨네. 하나님 놀랐습니다. 찬양합니다.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누가 없어져요? 사가랴가 사라져요. 이거 굉장히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뭘 얘기할까요? 누가 이걸 봤죠? 엘리사벳이 아니라 남편 사가랴가 봤어요. 사가랴가 천사 봤고요. 사가랴가 예언을 받았고요. 사가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예, 어서 오세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사가랴에 의해서 직접 체험한 사람이지 엘리사벳은요 직접 체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단순하게 뭐예요? 그냥 엘리사벳은 간접적으로 옆에 있던 사람뿐이 안 돼요. 어떤 게 올까요? 엘리사벳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요. 누가 와요? 남편 사가랴가 와요. 왔는데요. 말을 못해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거 가져라고 해서 아마 서판을 가져서 서판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내가 갔는데 거기 천사가 있더라. 천사가 있었는데 이런 일을 얘기했어. 이런 얘기 했다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했더니 당신이 정말 좀 있으면 임신한데 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사벳도 약간은 쫄깃했을 거예요. 야? 천사를 만났다? 정말 천사 만났나 본데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임신한다고? 이 몸으로 임신한다고? 처음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정말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 엘리사벳은요? 처음에는 절대 그것이 어떤 것이 어떤 체험인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가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벙어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아내가 임신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던 일들을 엘리사벳이 하나둘 자기의 체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뭐라 합니까? 여기 찬양이에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나의 부끄러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임신했다는 것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은 마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뭘 찬양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사가랴에게 주신 체험의 예언이 엘리사벳에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엘리사벳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당시 독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에 의해서는, 누구에 의해든, 아니면 어떤 유명한 교사들에 의해든 와서 그 체험담을 들었는데 그 체험담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와서 뭐요? 자연스럽게 자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될 뿐만 아니라 서서히 자기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자기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가는 여러 가지 예언들, 정말 종말 시대에 살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정말 심판이 있겠구나, 정말 구원이 있겠구나,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엘리사벳의 삶을 통해서 독자들이 하나둘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종말 시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생동감이 있고 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한 사람을 알게 했으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그 주변 사람들 알게 하시면 또 주변 사람들 알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요? 마지막 때 인류 모두에게 심판이 있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다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해요. 섭리. 섭리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심에 대한 표시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사가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옆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제 복음은 아니었지만 그 기쁜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일이 왔구나. 그 일이 독자들의 입장도 그 당시에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부활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흠모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심에 느껴지고 성령 임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독자들이 그것을 통해 엘리사벳을 보고 내가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속적인 역사, 그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받아들인 역사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고,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 선배들 이렇게 보면요, 있었어요.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제 위에 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한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한국교회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벳의 임신 같은 일은요, 이건 전설 같은 얘기예요. 옛날에 그랬다더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전설 실화로 얘기해버리지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그런 기적적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없을까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기 때문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할 수 없게끔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돌이키시려는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아니, 그것이 마냥 머릿속에만, 성경 안에서만, 글로만 읽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간증집에다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없음을 알아야 되고요. 섭리 역사가 없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벗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벗어났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종말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배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간섭하셔갖고 내가 몰랐던 믿음이 늘어나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쓸데없는 짓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에는요, 그 당시보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들, 여기 있는 그리스도교회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뭐가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같이 해볼까요? 여기 우리 힌트를 얻읍시다. 사도행전을 왜 보냐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속적으로 기록했다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1편이면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그 어떤 점을 말씀드렸지만 누가행전이라고 얘기해요. 누가행전 연결해갖고. 그래서 학자들이요, 누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사도행전을 같이 연구해요. 누가복음을 일부러 다 안 보여준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학자들은. 왜요? 사도행전 들어가면 다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들 얘기 듣고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학자들이 제대로 연구한 것도 맞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다 안 다루고 사도행전에서 다룬 게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문제들, 물론 복음을 받은 독자들 입장이에요. 그 당시에 복음을 받은 독자 입장과 현재 우리가 이것을 본 독자 입장에서 동등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동등하게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독자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거예요. 19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 보시면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육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에베소에 온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제자가 있는 거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보세요. 2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제자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뭐요?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고, 아니 성령이란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정말 교회일까? 이걸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데 보고요. 3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냐.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신 복음의 세례가 아니라 그 전에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치는 그 장면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19장의 모습입니다. 그때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음을 알고 복음을 준 거예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12사람쯤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12사람만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한 12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바울이 두란노의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마술책들 다 태워버려요.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세워짐은요, 오직 하나님에 의한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야만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나 요한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모여서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어. 우리 같이 있자.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세운 사람들만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되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일단 우리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말라도, 아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물론 성령의 역사가 과거 7, 80년도에 참 은사적인 성령을 강조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세웠다는 건 실제적인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이 세운 것을 알고요, 하나님에서 사는 사람들의 하나 둘 모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임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역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 확인할 문제예요. 언제 때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암만 생각해도 엘리사벳의 임시 같은 기적된 역사가 없네?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의 섭리가 우리 교회 안에 없네 하면요, 정말 시작을 성령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했습니까?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지금 없다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이 적은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 안다면, 각자가 안다면 그런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든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다 관찰하게 될 것이고, 그 관찰됨을 사람들이 하나둘 바뀔 거예요. 난 몰랐었는데 저 사람이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하고 서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처럼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흥황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온전하게 자기 자리를 잡아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예요. 그런 것이 한국 교회에 없었다고?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 모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없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20절 말씀,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가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하나의 어떤 것을 주어줘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충을 당할 거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아끼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17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들은 누굽니까? 교회 리더들이에요. 교회 리더들이 세울 정도로 정말 탄탄해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탄탄해진 상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유언장을 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언장 내용이, 유언의 말이 우리 교회에 있는 점들을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쭉 넘어가서 28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는 성령께서 운영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기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뭘 봐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없다면 경고장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들 중에 가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해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세운 교회 안에도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멀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 곳이 진정한 교회인데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입김과 사람의 힘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비전, 사람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뜻이냐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거 있지 않니? 뭘 가르쳤어요? 성령의 삶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걸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요? 엘리사벳처럼요. 누구처럼요? 그 당시에 독자들처럼요. 그럼 한국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였나요?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됐나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 섭리가 없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까? 근데 왜 역사가 없죠? 하나님 세운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막혀 있어요. 왜요? 인간들 생각과 인간들 계획대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했던 성령의 임에서 이었던 모든 역사들이 하나둘 단절되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금하니까. 왜요? 인간이 먼저 앞장서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장서니까. 그런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 성령 역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뭐여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익숙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나 우리 자신을 볼 때 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지를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에 끌려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어나게끔 우리 자신이 거기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나는 내 자신만 위해 살아요.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맞는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따라가고요. 그 메시지에 따라가면서 얻어진 일들을 마치 하나님이 일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미혹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벳의 임신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가랴의 체험을 그대로 받은 엘리사벳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길로 같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갔다면 우리는 지금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눈 딱 뜨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종말 시대는 가고 있어요. 우리가 참여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종말은 가고 있다니까요. 종말로 가고 있다는 의미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사인을 무진장 하나님이 켜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삐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왜요? 나는 여기가 좋다. 나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그것이 하나님 섭리가 없다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큰 경고사를 그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벳의 임신 같은 일이 없다? 여러분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엘리사벳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고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로 살고 있잖아요. 약한 자들을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 아니요. 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21절에 나오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백성들은 누굽니까? 사가랴의 체험을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누구에게서 이랬더라 하는 얘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 이때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지를 했어요. 어떤 감지했을까요? 사가랴가 좀 이상해. 환상 봤나 봐. 그리고 집에 가요. 아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향을 할 때 나머지 4사람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4사람 중 1명이 나이 든 사람이 아마 축복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가랴 제사장이 환상을 봤대. 야, 그거 어떤 것일까? 무슨 얘기일까?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애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말을 못하네. 사람들이 이게 환상을 본 것 같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환상 보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지금 뭐예요? 전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역사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다 그런 감지가 있었는데 오면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잊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잊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 뭔가 있을 것 같아. 나는 못 봤지만, 난 듣지 못했지만, 내 눈으로 직접 이렇게 한 거 없었지만 누군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난 기대가 돼.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 뭔가 역사하실 거야. 관심을 기울일 거 아닙니까? 자꾸 성경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또 없었어? 사가랴 같은 거 없었어? 또 어떤 일이 없었어? 자꾸 물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다 성장한 후에 회개하라 하실 때 모인 백성들이 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실 때 저기 있나 보다 모인 백성이 될 것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모인 3,000명이 다 그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떤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가 못 되고 엘리사벳이 못 될 정도, 아니 전혀 우리에겐 그런 역사를 듣기만 하고 기록된 것만 보고 눈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는 이런 힌트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넌 그래도 알지, 감지는 했지. 예수님 오셨다가 죽으신 거 알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너의 친척 중에 아니면 너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가, 너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서 바뀌어 있음을 너가 들었잖아. 그분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 역사에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어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듣지도 못했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내 귀쪽에 아직도 들리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 순종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더 성장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으려고 하나님 좀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통해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자꾸 살피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는 이유는요, 이미 사가랴의 그 이상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역사함이 뭔지를 알고 조금씩은 씨앗을 품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할 거예요. 엘리사벳의 임신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요? 그때가요. 성경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먼저 보여줍니까? 먼저 들어갈 곳이 에베소서를 볼까요? 아까 에베소 교회였으니까 에베소로 계속 갑시다. 에베소서를 보면 4장이에요. 7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된 은혜를 주셨나니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관심이 있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놓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거신 거예요. 걸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보여도, 지금 안 들려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걸린 거예요. 걸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게 뭡니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이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는 사도를 만나고요, 선지자를 만나고요, 누구는 목사와 교사를 만나고요.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택감 받은 사람이면 내 안에 그 관심이 있고요. 그 관심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과 베드로의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점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충분함이 하나 둘 일어나 내 안에 하나님 누구신 거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숨쉬고 역사하시는 관계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 12절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자랄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 지난 시간에 징계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 저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종말 시대의 놀라움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세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성령이 하실 거야. 한번 꼬이면 들어와. 꿰면 돼. 꿰기만 하면 너는 내가 완전히 끌고 갈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너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죠. 백성들처럼 관심이 있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점점 귀가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워 오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순간에 여러분 뒤집어질 텐데 그 뒤집어진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냐고? 하나님의 쓰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하고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 일이 아니에요. 거기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던 삶인데 희한하게 그것은 너무나 나한테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 고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섭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가보시면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해요. 이 일을 가려고 하는데요.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건 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관심과 성장,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걸 꺾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관심을 오늘은 안 할래. 나중에 하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7절 말씀이에요.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잘 살았으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면요 내가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살아요.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요 바울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거 본받음이에요. 이사학교를 본받으라면요 고난받기 싫어서요. 또 은사 받으면 좋은데 은사 받으려면 너무 또 힘들 것 같아서 40대 매 하나 가면은 40대를 맞아야 되니까 나 그거 싫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잖아요. 내가 고랑 차는 거 왜 다 나와 같은 데 좋겠다고. 아그리빠 왕 그때 가서 얘기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고랑 찬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관심과 뭐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디가 있나 보세요. 세상에 승리한 사람, 세상에 잘된 사람이 자꾸 눈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귀를 이럽니까? 하나님 하셨대. 그렇대.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 하는 거야. 어디 가니까 뭐 좋은 게 있댄다. 어디 가면 출세한단다. 어디 가면 잘 번단다. 이거에 너무 관심 받으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는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위험에 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적당하게 일어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대로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에게 풍족하게 볼 수 있고요. 남에게 부족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요, 전혀 부족함을 못 느껴요. 풍요하면 나눠주기 바빠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 볼까요?
18절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문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안 가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날 쫓으라고 하시면 그 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없애고 하나님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세상을 유혹이 세상과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한테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왜 하기 싫냐? 보세요.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의 신은 배. 이 배에서 원하는 대로요. 내가 원하는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채우기 바빠요.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니라. 그들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어. 이 땅에 관심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아직 안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극명한 사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 키워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려고 하나님 무진장애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 나 믿음이 약해서요. 한국교회는 다 믿음 약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런 성장이 없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다 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배불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끝은 마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에 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백성들은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고요.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거의 없어요. 누가 알겠지? 교리적으로 이 지식적인 걸로만 자꾸만 알려주니까 그러니 내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점점 바뀌는 하나의 섭리 역사를 바로 맛보게 될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몇십 년 후에 받을 심판, 지금 당장 여기 누리지 뭐. 아니요. 지금이 바로 심판이에요. 지금 누가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란 말을 안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엘리사벳 같이 간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있는 삶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성장시킨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아니, 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백성들이든지 보셔요. 어떻게 받습니까? 관심 있으세요? 순종하려고 합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가만 안 놔주세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스도 장성 불려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맛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오되고 있다고요? 왜 낙오됩니까? 혹시 여러분 이 배 가지고 있잖아요? 욕심 채우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 취하려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엄준한 이 기준 속에 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봐라. 맨 마지막 거 말고 이 두 가지에 있다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웅장한 흐름 속에 둥둥 떠다니며 종말의 시대로 가고 있을 것이다. 종말의 시대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밖에 있다면 너는 보기도 보지만 본다고 해도 가네 하고 그냥 말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에 얼마큼 와닿는 것을 한번 보세요. 위기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크 소리에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까? 누구처럼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죽고 싶지가 않은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이 얘기가 어쨌든 아무리 얘기해요. 나는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해서 난 죽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이 좋아서 나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좀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에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생동적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스바냐를 볼까? 스바냐는 여러분 알겠지만 포로 이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한 후에 쓴 책이니까 다시 한번 심판이 크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간기를 거쳐서 마태복음을 거치는 신약시대에 연결되고 볼 수 있어요. 그 스바냐가 그 경고하는 게 1장 2절 말씀부터 본다. 스바냐는 선지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얘기하라고 외치세요.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리라. 박살내시겠다는, 완전히 깨시겠다는 이 심판이에요. 심판을 내가 천당 못 가고 딴 집 가서 천당 가면 되지 않은 그 심판이 아니에요.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멸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아서 괜찮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번 트리키에인가요? 트리키 옛날 터키, 옛날 말로 터키, 트리키에 시리아에 엄청난 10만 명 가까이가 지금 묻혀있다잖아요. 10만 명 가까이의 생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만 명이면 여러분 한 도시가, 큰 도시가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 일이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동일하게 온다는 얘기예요. 아, 안 됐다. 아유, 그날 태어나서 왜 저렇게 죽지? 그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세계, 모든 인류가 진멸된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이거 보세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상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어떤 자들이요?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 아니,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치 여호와를 그것처럼 찾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악한 마음들. 우상 숭배하면서 이 속에서는 우상 숭배하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특히 목사들이 우상 숭배에 엄청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는 시대가 왔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아마 동성해가지고 데모하는 사람 많이 봤어도 우상 숭배한다고 데모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게 목사들이 할 일입니까? 나 그 목사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동성애는 가서 데모를 할 정도로 악하고요. 우상숭배하는 게 더 무서운데 하나님의 경고사는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범이 바뀐지 모르지만 아니요. 동성애가 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우상숭배는요. 진멸의 제일 조항이에요.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 자랑스럽게 와서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기사 내고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 대면서 나 반대하고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상숭배에 대해 그렇게 흥분합니까? 나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분들이. 왜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끝난다 아니에요. 누구요? 특히 예수 믿으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에 희생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서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진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는 슬퍼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을 뭐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누굴요? 하나님은 벌도 안 주시고 화도 안 주시고 왜 복도 안 주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실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복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벌 내리실 거 아니야. 복도 안 주시더라. 벌도 안 주시더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벌하신다는 얘기예요. 뭔지예요. 심판날에 여러분. 가까워진 심판날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존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벌 내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경고예요. 교회 안에 문턱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 어떤 존재로 나한테 오는지, 그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 적이 뭐가 있어? 벌도 안 주시더라야. 에이, 이런 사람 많아요. 벌 줬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벌을 싫지만 그것도 안 하시던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곧 심판이 있어요. 또 나갈까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힘이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지식이요? 아니요. 내 경험이요?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금과 음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멀어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멸절이, 하나님의 멸망시킨 심판이 있을 거라고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미 하나님 손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종말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 시간 내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미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 심판하러 갈 건데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탄생한 걸 이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줬으면 그 아래에서 다 죽을 텐데 죽은 자들을 건져내는, 정말 구원시키시는, 그 삶에서 구제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니들이 맛보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숨 쉴 수 있다고요? 아직 심판이 안 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게 숨 쉬는 겁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세요. 언제 또 숨 쉴 수가 좋았나요? 지금 어려워요. 시간 빨리 가죠? 뭘 하는지 모르죠, 가죠? 누구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바쁘세요? 바쁘게 안 살고 어떻게 삽니까? 왜 그렇게 어딜 가세요? 말리지 마세요. 바빠요. 뭐가 바쁩니까? 뭐가 바빠요? 그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황금떡이라도 들고 오십니까? 마치 구약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바삐 살아서 네가 누리는 게 뭔지 보라는 거 아닙니까? 집이요? 돈이요? 무너져요. 끝나요. 마지막으로 2장 1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거 하나님의 이거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수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마지막 부르세요. 모이라고.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예요.